음식과 좋은 친교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경륜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저희가 잘 받아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성취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16장이죠. 예. 16장. 이번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의 그 믿음 없음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곡해하는,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적은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한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 종류의 믿음이 여기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하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갈림길,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처음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얘기도 처음으로 하셨고 교회와 십자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이 죽으셔야 열매가 맺게 되고 그것이 교회로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시금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반항, 대적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여기 시험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시험하러 왔다. 정말로 무슨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표적들을 보여주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셀 수 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어쩌자고. 자, 병자 고치는 것도 봤고, 장님 눈 뜨는 것도 봤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도 봤고, 절름발이가 걷는 것도 봤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도 봤고,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뭔 또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표적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손을 가스 품에다 넣어라 해서 그 손을 품에 넣어서 빼보니까 문둥병이 됐고, 그 손에서 손을 다시 뺐을 때 치유받게 되는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그 전에는 막대기를 집어 던져서 뱀이 됐고, 뱀이 또 다시 막대기가 돼요. 이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유대인과는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건데, 지금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냐? 안 믿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어쩌면 구약에서 여호수아 때처럼 뭐 태양이 가다가 멈추던가, 아니면 그 그림자가 시계가 거꾸로 뒤로 10도 갔었죠. 그런 기적을 좀 히스기야 때처럼 뭐 무슨 보여주던가, 아니면 무슨 이 태양이 붉게 물들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하늘로부터 이러면서 보여달라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줘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대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표적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일종의 원수지간인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죠. 마음이 없었고 그것이 곧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이제 아주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완악한 마음이 돼서 더 믿고 싶어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믿는 건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어떤 그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기적을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닫혀져 버린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대한 예화로 물리쳐 버리시네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너희가 하늘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도 하늘 얘기 좀 해볼게 이렇게 돼 보인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너희는 참 그런 건 분별도 잘하는구나.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온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느냐. 구약에 너희 조상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표적을 내가 지금 그대로 다 너희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줬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시대의 표적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표적을 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표적을 요구할 자격도 없어. 이미 다 봤어. 너희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꾸도 표적을 요구하는데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 그게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음란한 세대란 말을 썼네요.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자,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지난번에 12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12장 40절 죄송합니다. 38절서부터 보시면 12장 38절서부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표적 이외에는 더 이상 이제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 요나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의 그 거부에 대해서 그렇죠? 거부로 인해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될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가시면 오늘날에도 아직 이 요나서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요. 요나서 2장으로 가시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있기 전에 부르짖은 것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서 부르짖었나 보세요.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어디서 불렀다고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자 나 때문에 여기 폭풍우가 일고 이렇게 하니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예.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그 순간에 요나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래 뱃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순간에 요나가 숨이 끊어져서 죽지 아니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가 없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가 죽었으면 성경에 따르면 죽는 순간 그의 영은 하늘로, 셋째 하늘로 하나님께로 회수가 되고 그의 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그의 몸은 지금 고래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혼이 지옥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뉘에 넘쳤나이다. 이게 지금 이제 지옥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맞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있으면 문을 잠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빗장이 필요하죠. 문이 있고 문을 잠그는 빗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빗장들이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17절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이 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2절서부터 9절까지가 고래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때는 이미 요나의 혼과 요나의 영이 돌아와서 지금 고래가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고래가 토해내치면서 육지로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 나오죠? 10절에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정확한 분리가 없으면 교리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요나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오늘날 신약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갔다는 얘기를 스캔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가면 여러분과 제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걸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사도행전 2장 26절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계셨잖아요.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31절에 정확하게 설명하네요.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에다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사건으로 인해서
요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외에는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4절에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불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시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4절을 가시면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 요나의 표적을 뭐라고 성경에서 또 정의 내렸는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33절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넘어진 아까도 직족한 바리새인들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나중에 일어나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뭡니까? 오늘날 가장 사람들이 비방하는 표적 부활이죠. 그렇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니? 나 그건 못 믿는다. 말도 안 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다 믿을 거예요. 부활을 안 받아요. 부활이 가장 비방받는 표적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로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식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깜빡 안 가져갔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그것 자체는 결국은 불신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위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룩이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빵을 안 가져왔으니까 가서 빵 살 때 바리새인들이 누룩 넣은 빵 주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사와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앞뒤가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니 지금 내가 벌써 빵 때문에 2번의 큰 기적을 베풀었는데 빵 없어서 굶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 빵 없어서 굶을까 봐 걱정하고 있냐 그랬어요 지금.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나는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빵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이 있느냐? 12절 그러자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성경 해석과 사람의 말들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누룩, 교리적 누룩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하면은 근본주의적, 전통주의적, 율법주의적 누룩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적,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천사, 이런 거 안 믿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교훈만, 가르침만 받으면 되지 무슨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걸 왜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자유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표본이죠. 또 지난번에 또 우리는 헤롯의 누룩은 소위 말하면 세속주의죠.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동화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풀게 만들고 부패시키는 그러한 누룩이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중에 보면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는 게 상당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물질적인 거로 받아들인다든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디에 그런 게 있었나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 해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냐? 그렇죠. 예. 하나는 육적 출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하나는 영적 출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죠. 이 여자는 그냥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를 생각하고 생명수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지금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뜨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이 물 주신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엇박자.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그 살과 피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이라 해서 이렇게 동그란 떡 이게 싹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신비하게 바뀌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살과 피가 진짜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그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으로 화해버린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비로운 겁니까? 그거 하면은 막 예수님의 진짜 살과 떡을 먹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사 보면 재밌는 얘기 많죠? 모르고 이 동그란 밀떡을 이렇게 들고 있다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다 누가 밟았어. 아이고 예수님의 몸을 밟았다고 그냥 그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그러고 난리가 났대. 그런 일도 벌어지고 보관함에다 넣어놨는데 쥐가 다 썰어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쥐가 다 썰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베레벨 그럴 때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베레벨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할 때는 이런 걸 보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런 짓을 중세 가톨릭에 보면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마녀 사냥서부터 시작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또 그거 진짜라고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런 내용들이 많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 하나는 영적으로 죽은 거고 하나는 육체적으로 죽은 거고, 그것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았죠. 자, 요번에도 그런 얘기였어요. 제자들은 빵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빵 속에 들어가는 누룩 생각하고 있고 진짜 누룩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교리라고 하는 누룩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 대해서 역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는 교리의 누룩. 자, 이 교리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옳고 그름에 대한 분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진리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부터 가르쳐 줍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정결케 해서 싹 몰아내고 올바른 정확한 사실들, 진리만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리로만 섬겨야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그것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참과 거짓, 진리와 그렇죠? 잘못된 것, 옳고 그름, 그러냐 그러하지 않냐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그래서 아주 이 교리의 누룩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는가. 그래서 뭐 이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껏 많이 강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 상당히 저 일종의 지금 뭐 시리아 쪽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방인들과 접촉이 되는 정도의 이방에 가까운 지역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딴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사역에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위대한 진리를 지금 계시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처음 입을 여신 것이에요. 보십시오. 14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당시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해보니까 이 침례인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그렇게 헤롯이 생각했죠. 헤롯은 예수님을 보더니 침례인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했었어. 성경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과 유사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 대언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봤을 때 뭐 유사하다 뭐 이랬던 사람도 있고 그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연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렇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계시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 보십시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벌써 여러 번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은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참으로 이 사악함이 없는 이스라엘 참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베드로와 함께 다시 배에 오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고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베드로의 고백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아주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뭐 이래서 바자가 붙은 이름이 유대인 이름에 꽤 있죠.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축복을 받았다. 왜?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은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또 그동안의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내린 결론도 아니고 너에게 그 순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 계시해 주신 분,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행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진지한 순수한 올바른 마음 자세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어떨 때는 쭉쭉쭉쭉 읽어도 우리가 어떨 때는 뭐가 많이 마음에 와닿고 이런 적이 없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빗나가게 했던 잘못 가게 했던 또 심지어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버린 무시무시한 마귀가 사용한 성경 구절이네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가 반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지옥으로 가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선 보십시오. 첫 번째,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얼핏 문장으로 보면은 이 반석 위에 하니까 문법적으로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돌이란 뜻이에요. 돌. 헬라어로 페트로스라 그래요. 페트로스. 그래서 영어로 발음을 피터, 페트로스. 그런데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는 여성 명사로 페트라가 돼요. 페트라.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반석을 끝까지 베드로라고 고집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때문에 이건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베드로는 죄인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23절에 가면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들어가. 그러면 사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한 구절이 성경에 도대체 신구약을 합쳐서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세우면 모퉁이 돌이다. 그 모퉁이 돌이 제일 처음에 교회 주춧돌인데 성경 전체를 아무리 뒤지고 읽어봐도 심지어는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석이고 예수님이 주춧돌이고 자기는 거기에 살아있는 돌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 라이블리 스톤, 리빙 스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일대 교황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톨릭만 진짜 교회고 왜 예수님이 세운 교회니까 나머지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다. 더더군다나 밑으로 가보세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 교회 와만 지옥에 안 간다. 여기 베드로가 세운 교회만 지옥의 문들을.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그러한 권한을 하늘나라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모든 엄청난 거짓 교리가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던 것처럼 성경을 한번 지금 뭐 몇 구절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을 반석에다가 비유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주는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다음에 31절.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자, 반석이 주님이고 하나님인 것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으로 가면 우리의 반석. 그러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의 반석. 신명기 32장 4절. 신명기 32장 4절. 3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러면 3절에 나와 있는 주 하나님,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요. 여기 나와 있죠.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렇죠? 자, 그런데 32장에, 신명기 32장에, 가짜 반석이 하나 있어요. 30절.
31절부터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고, 여기 31절 나왔죠? 그들의 반석은 소문자로 되어 있고 우리의 반석은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그들의 반석은 얇은 글씨로 되어 있고 우리의 반석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도다. 자, 그러면은 반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데, 더더군다나 그 구약의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도대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그걸 베드로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셨던 주님, 하나님, 반석이라고 불리셨던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해석을 해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홍해 건너온 사건,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니 도대체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가지고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 말.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면 뭐 해석이 금방 되겠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전서 2장.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초대 교황이라고 자랑하는 베드로가 한 말부터 좀 정확하게 읽어보면 아닐 텐데 너무나 분명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여기 나와 있죠,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이 으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다음에 8절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뭐라고요? 락, 반석. 그 돌이 반석이야.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이며 돌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돌이란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반석이 누군지 정체를 못 찾았다면 이건 심각한 얘기죠.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에 대한 예언 중에서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즉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 초림하신 예수님, 선하신 목자, 재림하시는 예수님, 돌.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성경에? 다니엘서로 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돌이 되셔서 날아오실 것을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말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돌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천국, 하늘의 왕국은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사람들의 왕국, 이 세상의 왕국들이 세워지는데 그 첫 번째 왕국이 바벨론인데 그 머리가 금으로 된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세울 왕국까지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형상을 통해서, 무서운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이방 왕국들 그 형상을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큰 산처럼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 계신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2장 보십시오.
45절.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보시면 이 왕들의 시대에, 즉 이방 왕들이 쭉 바벨론 제국서부터 로마 제국까지 나오는데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이니, 하늘의 왕국,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의 왕좌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왕국.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고, 다른 백성,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 이스라엘.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등장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거부해서 2000년이 연기됐어요.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내 난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즉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돌, 아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죠. 그냥 성경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 돌이요 반석 되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을 오해할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기는 하나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 거니까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지옥에 실제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과 사망에 뭘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열쇠. 문이 있으니 열쇠를 열고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또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여. 그거는 뭔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하에 무슨 뭐 지옥이 있고 뭐 열쇠가 있고 좀 그 이상하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 아닐까요? 99%가 처음부터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있는 그대로 안 믿고 실제로 문이 있고 빗장이 있고 이거 다 안 믿어. 그거는 예수님이 또 문자적으로 말씀한 거는 또 문자적으로 안 믿고 돌려서 이거는 무슨 뭐 권위를 나타내고 막 이상하게 또 갖다 들러붙여서 해석을 해놔가지고요. 참 안타깝죠? 실제적으로 지옥에 문들이 있습니다. 아까 빗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옥과 똑같다고, 감옥처럼 생겼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이란 말도 또 안 믿어요. 왜 지옥을 안 믿느냐? 지옥을 교리적으로 나중에 영원히 불타는 곳, 그것을 지옥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불못이라 그랬지 지옥이란 말을 안 썼거든요. 성경에 보면 hellfire, lake of fire 이 세 가지가 연관은 있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헷갈려 버려요. hell 하면은요. 임시 거처예요. 지금 땅 심장, 예수님이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에 있고 지금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정 가운데 심장부에 가면은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했죠. 4장 8절에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 그랬고요. 바로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회수되고 그 사람의 몸은 무덤으로 가고 아니면 화장을 하고 그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있는 거죠. 예. 임시적으로. 그러면 언제 이 지옥은 어디로 가냐? 불못으로 던져져요. 왜? 불못은 영원한 거처야. 그래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그죠? 허공에서, 공중에서 큰 왕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지옥도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임시거처고 하나는 영원한 거처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옥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hellfire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지옥이지만 천년 왕국 시대에는 그 지하에 있던 불을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지상에 즉시로 심판받으면 바로 hellfire, 지옥불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네 손이, 네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게 나아. 왜?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불에다 던지시는 분이 계셔. 천년왕국 때는 진짜 살벌하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예수님 앞에 뭐 속일 수도 없고, 요즘은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다 거짓 증언해버리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뭘 어떻게 숨기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의 문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이 열쇠는 실제 열쇠는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열쇠가 아니잖아요. 지옥의 열쇠는 실제 열쇠겠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왕국의 열쇠라 벌써 이 문맥 자체가 우리에게 비유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성경에서 보면 이 열쇠는 소위 말하면 문을 여는 도구인데 성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의 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마음문을 꽉 잡고 그냥 안 받아들일까봐 그 복음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유대인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을 열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또 이방인에게 문을 열었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맡기신 사역에 대한 언급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18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주어진 그러한 임무와 특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장 18절에 똑같이 나오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왔습니까? 어디까지요? 20절.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지금 계시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둥 무슨 딴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죠. 이미 마음이 다치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들어봐야 믿지도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고 일부러 지금 안 가르쳐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시자마자 자신이 처음으로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죽어야 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거기서 열매가 나와서 교회가 생기는 거야. 자, 21절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 반드시, 성경에서 반드시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잘 믿어. 근데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느니라. 그런데 그거 안 믿으려고. 그것도 필수 코스예요. 그것도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고난도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반드시 must.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얘기에서 그치는 법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근데 아마 제자들은 부활 얘기는 헛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뒤로 흘러버렸는지, 부활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 죽는다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 역시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지금 기적을 해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조금 반항을 하고 있지, 지금 일반 대중들은 지금 우리 왕이 되실 분이라고 지금 막 신나가지고 지금 막 쫓아오는데, 아니 여기서 갑자기 죽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래서 꾸짖었다.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과거에도 보니까요, 이 비서들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 그냥 뭐라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꼼짝 못 하더라니까? 오죽하면 김정일이가 노무현 보고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면 안 됩니까? 하루 이틀 더 묵다 가시죠? 그랬더니, 제가 그거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좀 비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했더니,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야. 야, 이 대통령이 센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비서가 세네. 예? 과거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 88 올림픽 조직위원장. 그때 이제 이 회의를 하는데 멕시코에 무슨 이 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사마란치 말고 또 국가올림픽위원회 또 연합회 위원장이란 멕시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해, 옆에 앉아서. 이 사람이 욕심이 뭐냐면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다가 이 보스죠. 이 대통령 좀 어떻게 좀 만나는데 다리 좀 놔줄 수 없냐 이거야.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노태우 그 양반이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 그러면 비서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센 게 아니고 비서. 지금 베드로가 그 역할 비슷해. 아니 예수님 보고 꾸짖으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십자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인기가 지금 충천하고 있는데 어딜 혹시 우리는 안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알려지고 있고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십자가 설교는 왜 십자가 설교를 합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한국 교회도 보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처럼 그냥 긍정적인 측면만 자꾸 강조하고 부정적인 건 다 빼려고 그러는데, 자, 하여간 균형 잡힌 시각은 첫 번째가 고난이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 이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걸 또 배워가지고 그냥 컬핏하고 형제들 보고 사탄아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고요. 왜? 예수님은 안에 사탄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사탄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예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있는데 언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사탄아 하고? 들러대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그 안에 자신을 실족시키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보셨기 때문에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상황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을 막는 일이 자꾸만 발생한다.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예배를 못 가게 한다든가 뭐 기도를 하려는데 못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때 여기서 누군가 영적인 방해꾼이 있구나. 이거를 감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을 보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하면은 안 되죠. 자, 너는 내게 실족거리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은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건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이 된 겁니까?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냥 사람들 앞에다 대고 와 있을진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자아 도취가 된 거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이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너는 참 예수님의 이름을 돌이라고 베드로, 피터, 페트로스 너는 하나의 돌이다. 살아있는 돌, 나가 반석이고 내 위에 세워질 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금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똑같아요. 베드로하고. 베드로를 흉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면 그냥 막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제 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다. 24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보상에 대한 언급.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28절은 17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28장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해석이, 설명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렇죠, 주님을 알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죄의 짐을 지고 있던, 염려의 짐을 지고 있던, 낙심의 짐을 지고 있던, 하여간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 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초청받았다고 해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바로 이게 주님의,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십자가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의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보면 그것이 쉽고 가벼운 것을 아는데, 그 전에 그 결심을 하기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반응을 안 한대. 분명히 멍에가 쉽다 그랬어요. 짐도 가볍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더 무거운 근심, 걱정, 죄, 자아의 짐을 지고서 따라보겠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 십자가, 멍에는 예수님이 한쪽을 지고 우리도 그 옆에 같이 서서 나란히 같이 가면서 주님이 지시는 그 멍에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고, 주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거죠. 쉽고 가벼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으로 24절서부터 2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다 십자가는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만들어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만드는 것을 고난하고 자꾸만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가 직접적으로 고난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멍에가 있으면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죠?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염려에 대해서 죽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고, 의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았고,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 십자가에서, 성경에서 죽은 게, 처음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고,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고, 십자가 성경 5개가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따르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지, 무슨 고난의 삶을 자꾸만 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라는 사람. 또 그랬더니 뭐 그렇게 가지고 자기에게 처해지는 어떤 그걸 갖고 십자가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장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12과씩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속도를 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